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 앞뒤로도 우리가 같이 볼 것인데 우선은 이 부분을 읽고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성령님께 완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만 의뢰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마지막 만찬 부분부터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46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들을 데리고 가시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 구절들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그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근심하여 물어봅니다.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유다가 물어볼 때 내가 말하였도다. 다른 그 병행 구절들이라 그러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이렇게 다르게 쓰여진 면들이 많이 있고 다른 그 기록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된 기록들을 많이 같이 얘기해줘요. 근데 그 측면을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앵글을 잡듯이, 카메라 앵글을 여러 각도에서 잡듯이, 그렇게 각각의 복음서들이 그 측면들을 알려줘서 그것을 같이 보면은 그 다양한 면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유다한테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만 하셨지만, 다른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은 너는 너의 일을 하라고 그러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일을 해라. 이 유다가 배신할 것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저는 오히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하였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실 12사도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그분을 직접 뵙고서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들으면서 생활도 함께 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딱 12명만 뽑아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 들어간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나중에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그 성 문은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성의 그 터는,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사실. 근데 거기에 처음 들어갔던 그 유다가 자기의 복을 스스로 차버리고 가버렸어요. 이거는 태어나지 아니하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더 좋았을 뻔하였다. 얼마나 지옥에서 유다가 한탄을 하겠습니까? 내가 저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옆에 있었는데,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지금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놓고서 얼마나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특권입니다. 근데 그것을 저버리고서 세상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세상 정부한테 아부하느라고 머리를 숙이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참람한 말을 하는 그 무리에 거기 끼지 않으면 자기가 그 지위를 잃어버릴까, 자기가 그 권위를 잃어버릴까. 이 세상 권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입은 그거를 내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왜 에서를 미워하셨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었지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근데 그는 영적인 유업을 취하려고 그걸 소중히 여기면서 그걸 향해 갔어요. 이 땅에서는 허물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야곱은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에서의 길을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교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다라 그러셨어요. 이미도 WCC를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예수님뿐이 없는데 그냥 인간 중에 하나인 마리아나 마호메트나 붓다나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을 비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을 피조물과 하나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다른 길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그냥 거역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 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금 진정되게 나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찾으신다고. 근데 다른 이름을 거기다 같이 갖다 붙여놓고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참되게 드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서들에 보면은 더 이상 내게 예물 가져오지 마라. 내가 제사에 완전히 그냥 질려버렸다. 내게 그런 것이 부족한 줄 아느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듣기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그렇게 제사, 예물 가져오는 거 너무 역겹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교회들이 그런 역겨운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오늘날에. 그 역겨운 짓이 자기네들 이 세상 살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 되면은 된다고요? 결국에는 유다처럼 그 지위에서 떨어져 나가 슬피우며 이를 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그 지위를 팔아먹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하시고서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유다는 완전 배반을 했고, 유다 말고도 사실 12사도들 중에서 나머지 11사도들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 옆을 지킨 자가 없어요, 사실. 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근데 베드로가 호기롭게 말하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안 버릴 것입니다. 너가 나 버릴 것이다. 나는 내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주님 안 버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서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로 가셔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이 기도를 올릴 때 내가 죽게 되었다는 말을 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오늘의 사실은 중심 말씀이 이겁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사실은 이 마태복음 26장을 배경을 보면은요, 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주님께서 팔리실 것을 이미도 얘기해 주셨는데, 처음에 말하는 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전을 나오면서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께 성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도리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감람산에 딱 앉았을 때 물어보죠. 여쭤보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봐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 그 성전이 무너질 때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것이 주의 임하심의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걸 좀 구분하는 것이 좀 쉽진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을 함께 보면은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 얘기는 누가복음에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때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그 로마 군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성전이 파괴될 때의 얘기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로마 군대가 에워싸고서는 성전 파괴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머지들은 근데 다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겠다. 그래서 미혹하는 일이 있으니까 너희 조심해라. 그것은 물론 초대교회 때부터 쭉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왜 인자의 임함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와서 서편까지 번쩍이 같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날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골방에 왔다, 어디 구석에 왔다 그런 얘기 듣지 마라. 그리고 재난과 지진 그 징조들이 보여지는데 전쟁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라. 근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거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것이 시작인 것을 알아라. 그리고서 무화과 나무가 꽃이 피는 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거든 그것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여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끝이라는 그 의미의 히브리 단어와 음가가 같아요. 그러니까 발음하는 게 같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끝과 그 여름이라는 단어를 같이 매칭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인데, 사실 그것도 우리는 알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언젠가 성전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근데 거기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이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이 아직 회복될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근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거는 너희가 우선은 제쳐두고 그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걸 전제하고서 때와 시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근데 먼저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먼저 살아라. 왜냐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더러는 우둔하여지면서 그 복음이 열방으로 번져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그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 주님의 왕권으로 모든 열방을, 그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왕권으로 임하시는 그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배교하는 일이 있겠다. 그래서 환난도 있겠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끝은 언제 오느냐? 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너희 참고 견뎌야 된다. 복음 증거가 완전히 돼야 돼요.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과 함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까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전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인 거예요. 어떤 신학에서는 이방인은 구원을 얻어서 교회는 올라가고 이스라엘은 남아있어서 이스라엘은 환란을 겪으면서 이스라엘만 환란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그때 돌이킨다는 논리를 펼치죠.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모든 복음 증거가 맞춰져야 돼요. 그제야 끝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얻어지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리니 이 마지막 그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고서는 지혜로운 그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옛것과 그 때를 따라 그것들을 내오는 그러한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선 25장에 가서는 세 가지 비유를 하시죠. 슬기로운 5처녀, 10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로 구분되는 거.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달란트를 맡기고 왔는데 5달란트 맡은 자는 그걸로 5달란트를 더 만들었어요.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 더 만들었어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자는 묻어뒀다가 주인한테 다시 주는데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묻어뒀다가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거 빼앗아버리고 그렇게 많이 남긴 자에게 줘버리죠, 그걸. 그리고서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리. 그가 슬픔에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먹여주고 한 사람들 나의 오른편에 서라. 양으로서 돌보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자는 왼편에 서라. 염소로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세요. 깨어있으라. 다시금 마태복음 26장에 그 겟세마네 얘기로 가시면 내 마음이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 얘기를 또 하세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고민하십니까? 육체의 그 고난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신 이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뒤집어 쓰시면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셔서 이제 분리되는 것을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 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 이제는 이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는 육체의 고난도 겪어야 되고 십자가도 지으셔야 되지만 그것도 아픈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하나님과 분리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 옮겨달라는 게 그거 두려워가지고 그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이 육체의 아픔을 겪는 게 두려워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에 대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그게 생명인 것이
분명하게 예수님께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을 정말로 이거는 엄청난 고통인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마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과도 분리되어야 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개를 돌리셨다라는 게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세요. 처음엔 어떻게 부르짖으십니까? 라마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엄청난 고통의 순간인 거예요, 사실. 그냥 육신으로 못 박히는 거, 채찍에 맞는 거,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는 거, 그것도 육신적으로는 아픈 일이에요. 그것도 감당하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였어요. 라마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서신서에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는 그것까지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걸 앞두고서는 마음이 얼마나 번민이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이견도 없었던 완전한 하나이신 그분이 끊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부탁을 하면서 가신 거예요. 근데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아버지와 끊어지는 거 안 하고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아버지와 끊어진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 끊어지는 건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건 거예요. 그거 안 하고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그거 말고도 있다면 해주십시오. 근데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 길뿐이 없다면은 내가 그걸 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고서 제자들에게 오사 보시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그전까지 뭐라고 말했던 자입니까?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난 주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던 자예요. 그것은 자기의 그 육신의 그러한 소리였죠, 사실. 영의 참된 소리가 아니라 그냥 자기도 알지 못하고 내뱉은 말이었어요, 그냥. 영의 실체의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착각하는 소리였어요. 정말로 영으로 그것이 구비되려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같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지만 사실은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앞에 마태복음 24장 25장 계속 깨어있으라 하시고서는 이 26장에 오셔서 겟세마네에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같이 그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준비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가 3년 반 동안이나 가르쳤고 같이 엄청난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았고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았는데도 마지막 예수님 잡히기 전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당부하고 갔는데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해요. 이걸 보면은 이 제자들을 탓할 게 아닌 것이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연약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사람들의 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이에요. 그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육신으로 하면 이 1시간 깨어있는 것도 너희는 못한다는 거예요.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자가 환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딱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면 깨어 기도하는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니 육신을 의지하면은 그건 실패한다. 너희가 깨어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 마신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이 일, 이거 내가 감당하지 않고는 이거 내게서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 그거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그렇다면은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제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지금 철야기도 하시는 거예요. 철야기도 하시니까 제자들의 육신은 피곤해요. 지금 일정이 매일같이 사실 없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 사실 일정은 있어 왔고 그러고 철야를 하는데 육신은 약합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 내가 기도 마쳤으니까 이제는 자고 쉬어도 된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사실 다른 구절에 보면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실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집중해서 그 기도에 몰입하면은 모세혈관이 터지고 땀이 흐르는 것에 피가 묻어나와서 진짜 핏방울로서 그게 떨어진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럴 정도로 심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신데 성령으로 아예 태어나신 분이 하늘에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위에 앉으시고 그렇게 나아가신 예수님도 이 마지막 이 날을 앞두고서 이렇게 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 안 하고서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럼 무슨 배짱입니까 도대체? 오늘날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도는커녕 다른 이름하고 섞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무슨 깨어 기도합니까? 개중에서 깨어 기도한다는 분들도 사실 얼마나 기도하는지 사실 우리의 수준이 굉장히 사실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근데 지금은 우리한테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안으로부터 그 기도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마땅히 빌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세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거 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육신적으로 이거 감당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자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었고,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잡으러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도 버리고 갑니다. 그러고서는 뒤에 몰래 따라가요. 몰래 따라갔어도 그 중에 계집종이 와가지고서는 너도 같이 한 자 아니냐? 같이 한 사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 아니라고. 3번을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닭이 울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다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할 걸 아셨어요. 근데 유다와는 다른 걸 아셨죠. 유다는 배반하고 그냥 떨어져 나가서 끝날 것이지만 베드로는 그 실패, 그 육신적으로 실패한 것을 경험하여서 오히려 겸손해져서 주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완전히 사로잡힐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그 앉은 온 집에 바람같이 불어닥치시고,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위마여 있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걸 그 오순절이라서 천하 각국에서 모여들은 그 사람들이 그 성전에 가까이 있는 그 일을 보고서는 이들이 술에 취하였다. 아침 9시였는데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니까 그걸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가지고 변론을 하죠.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성령이 부어진 것이다. 그날에 3,000명이 돌이켜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자였어요. 우리가 육신을 의지할 때는 실패해버립니다.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왜 저 카톨릭하고 연합해가지고 그렇게 변개해 가는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육체로 맞추는 것입니다.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거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성령님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 이거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깨져요. 근데 성령님 의지하면 이건 내 속에 있는 자가, 내 속에 있는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보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서는 바알세불 논쟁이 붙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서는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다라고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너희는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낼 거냐.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31절부터 보면 29절부터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힘입어 내가 강한 자 결박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너희가 이거 귀신의 왕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다고 하면 너희는 뭘 힘입어서 귀신 쫓아낼 거냐. 너희가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구속의 역사가 예수님이 문을 열어놓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그 뒤로도 계속해서 그 악한 영들이 방해하는 것들, 해방하는 것들을 다 이기고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열매를 보면은 그래 알리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귀신이 쫓겨나간 것인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정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집회 중에 나눠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말을 계속 해야 돼요. 사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정말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의지한다고 의탁한다고 성령님께 계속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이 성령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영이세요. 이분 앞에 능치 못한 것이 없어요. 성령님이 근데 우리한테 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는 것이죠. 과거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봤지만 거기서 떠나갔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 안에 와 계세요. 근데 그 놀라운 것을 가룟 유다처럼 저버릴 것입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베드로가 뭔 말을 하는지 사실 자기도 모르고 호언장담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성령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그 한 실수가 사함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 다음에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했다면, 그런 잘못을 한다면 그거는 배교가 되는 것이죠. 우리한테는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거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의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그 사함을 받지 못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 완전 자신한테도 너무 실망했겠죠.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자인데 그렇게 예수님 버리고서 그렇게 자기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얼마나 자기가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낙향했어요.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 나타났어요. 친히 물고기를 구워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특별히 베드로한테 너가 날 사랑하느냐? 근데 거기서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아가페. 사랑의 세 가지 중에서 영의 사랑, 혼의 사랑, 육의 사랑이 있는데 영의 사랑은 아가페죠. 혼의 사랑은 필레오죠. 육의 사랑은 에로스예요. 아가페 하냐? 그건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게 얼마나 찔리겠어요. 혼장담했던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너가 나 아가페 하냐? 베드로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 한국말로는 이게 사랑이라는 똑같은 말로 번역돼서 이 말이 체감이 안 돼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답을 하냐면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냥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돼 있잖아요. 사랑하냐고 물어봤더니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라고 답한 걸로 우리는 보여지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가 날 아가페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베드로는 아가페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했거든요. 제가 필레오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제가 아가페는 아닙니다. 제가 혼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랑뿐이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 또 아가페 하느냐? 사실 필레오 한다고만 해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도 똑같아요. 아가페 하느냐 또 물어보셨는데 내가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예 너가 그럼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필레오 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때 근심하죠. 필레오조차도 아직 이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뒤에. 내가 진실로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냐. 육신의 삶을 살았는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영의 인도하심을 너가 받을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갈라주시는 거예요. 너가 너의 육신으로는 너의 혼적으로는 너가 아가페 할 수 없다. 그건 너가 이제 깨달았지. 근데 너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너가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정말 죽기까지 이 사랑이 꺼지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의 인도하심 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참 베드로 재밌어요. 이 요한이 이제 따라오니까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참 오지랖이 넓어요 베드로가. 재밌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가 나를 따르는 거 그거에 집중해라. 저 사람 어떻게 될지 그거 갖고서 비교하지 말고 너는 너의 부르심을 감당하면 된다. 이 베드로 요한을 뭐 에녹처럼 진짜 그냥 끌어올리셔도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아니죠. 그럴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가 참 허물이 많은 자인데 나중에 돌이킨 후에 성령님을 받은 후에는 정말로 놀랍게 쓰임받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건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앉은뱅이를 일으키고서도 내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일어나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개인의 경고가 능력으로 이 일을 한 줄 알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이루신 분은 나사렛 예수시다.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죠.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는 자기한테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하지 않은 걸 아니까. 내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것을 아니까. 성령님께서 그걸 하셨다는 걸 아니까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뿐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과거에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근데 자기한테 자꾸 영광 돌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선 떠나십시오.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느냐를 보십시오. 치유가 일어나느냐? 적그리스도도 기적 행한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도 표적 행한다 그랬어요. 그거 갖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표적 행한다고 다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사탄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없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주신데 피조물 중에 하나인 사탄이 반역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도적질행한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 그거를 다 열어놓고 가되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것을 실제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이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는 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몸도 복종시켜야 돼요. 그 복종시키는 훈련이 금식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금식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필요하면 금식도 하면서 우리가 육신을 다스리면서 영의 인도하심을 구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환난의 때를 이기겠습니까? 열처녀의 비유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기름 준비 안 한 처녀는 못 들어갑니다. 다 신랑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소위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름 준비 안 한 자들은 육신이 약해요. 육신으로는 그때 감당 못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만이 그때가 감당이 됩니다. 지금 준비해놔야지 그때가 닥쳐서는 기름 빌려달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러 그때 간 순간에 문은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준비 못해요. 지금 준비해야지. 2020년에는 지금 종교 통합을 지금 결의하려고 예정해 놓고 있고 적그리스도의 그 세계 정부가 세워지면서 지금 현금 없는 사회, 그래서 나중에는 칩받게 하는 그 사회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곧 2019년입니다. 죽기 살기로 2019년 한 해라도 기도에 매달려야 돼요. 완전히 매진해야 돼요. 이 기름 준비 안 한 자들은 그때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9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18절부터 보면은 고난에 대해 얘기합니다. 생각한 건데 17절부터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자꾸 고난 없이 영광 받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상속자로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돼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냐하면 이 지금 고난은 왜 생깁니까?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그 문이 열렸는데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 노릇하고 있는 마귀가 지금 이 땅을 유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 생겼어요. 고통이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걸 완전히 깨트려 버리실 것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때를 감당하면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면서 환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왕국의 복음이, 하나님 왕국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까지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소위 말하면 보모와 같이 와 계세요. 보모. 우리를 키워주시는 지금. 근데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지금 돌봐주시면서 정말 우리를 양육해주고 계세요. 근데 그 양육을 안 받으면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양육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과 14장에 가보면은 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는 14만 4천이 마지막 그 시대를 감당하려고 세워집니다. 이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예표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에만 있느냐? 그 말씀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만입니다. 그 14만 4천은. 다른 이단들은 헛꿈 꾸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겉소리 하지 말고 그 자기네들이 주장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받지 아니하면서 무슨 그 자리에 서려 그럽니까? 무슨 사람을 갖다가 성령이라고 말하고 헛소리를 해대면서 그 지옥불이 가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돌이켜야 돼요. 그 사람들. 근데 지금 그 욕심으로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돌이킬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개 중에 혹 모르고 들어간 자들이 있다면 계시록 17, 18장에도 바벨론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돌이키시려고 하시니까 혹여나 모르고 들어간 자들, 사람이 무슨 성령이네 하는 그런 집단에 들어간 자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영이세요. 거룩한 영. 각 사람 위에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참되게 영접한 자들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님이 나 안에 계신 줄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돌이켜서 기도해야 되는 자인 걸 알고 돌이키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위해. 이단들은 그걸 알지도 못해요. 맛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자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7장에 말하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 중에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얘기. 그렇다고 이스라엘에서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느냐?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세워지는 자들이 열방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예표로 그 수를 기록해 하신 것이고 나머지는 그 예표로 기록해 하신 그 수만 알면 되지 우리가 뭐 그냥 많구나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리고 이 인침받은 자가 14장에 가보면 14만 4천이 노래를 부릅니다. 계시록 14장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어린 양의 이름이 인쳐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인쳐져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이 따라가려면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님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셔서 영으로 와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이 인도함을 받겠습니까? 성령님이 안에 와 계신 사람들이 주님과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그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이 없어야 되는데 이 이단 집단들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이후에 보면은 새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파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경배해라.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 무너졌도다. 바벨론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천사가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받는 자들은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니 그 표 받지 말라. (11절부터)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 않으면은 세상에 이렇게 낙오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표 안 받으면은 먹을 거 못 사게 한다고, 아예 생활을 못 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 걱정 때문에 표 받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창조의 영이시고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도 거기서 만나가 내려지고 물이 솟아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은혜로 그걸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 행한 일대로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사탄을 이제 무정행에 결박하여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로 말미암아 사탄을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져 넣어 버리시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리고서 4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자들이죠. 첫 번째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끝까지 표 받지 않고 이겨 살아남은 자들, 순교했거나 끝까지 표 받지 아니하고 이겨서 살아남은 자들, 이 두 무리가 나옵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대열에 서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기도에 집중하여 나아가야 돼요.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미 주님은 그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도 그 길을 안 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을 나가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도우신다 그러셨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 가운데 함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2019년인데 2019년 한 해 정말로 여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이거에 완전히 진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일곱 영, 정말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 여호와의 일곱 영으로 완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앞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영광을 보매 그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그 일곱 불을 가지신 주님의 그 일곱 불의 기름 부음이 또한 임합니다. 그러한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는 초청하신 거예요. 근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주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들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악한 자의 계계도 이기고 능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붙잡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육신으로는 우리가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였지만 실패하였던 것처럼 실패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베드로가 온전하게 죽기까지 주님을 쫓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서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완전하게 우리가 덧입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로잡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한시도 너희가 깨어 기도할 수가 없더냐,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런 책망을 받는 자리에 있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주님 앞에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아버지 이 때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매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 주의 영광을 보매 그 형상으로 하여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사오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려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들로 서길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임하실 때 그 신부가 준비된 것이, 그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열매를 맺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길에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의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